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오늘은 오늘의 삶에서 승리해야 할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 상황 가운데 주어진 서신입니다. 그들이 왜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은 도무지 오실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동족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교 전통에서 자라서 유대교를 믿고 있는 자들로부터 이단자라는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오라는 회유에 시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냐? 예수가 어떻게 죽었냐?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가 아니냐? 분명히 율법에서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는데 그것도 모르냐? 이런 식의 공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과 누구를 비교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율법을 달달 외우고 있던 당시 유대인들, 그들조차도 도무지 흠을 잡을 수 없었던 모세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붙잡아야 하는가? 그분이 왜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되는가?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또 하나는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다양한 신들을 허용했는데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우상까지도 인정해 줄 만큼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무엇을 강요합니까? 로마의 황제까지 신격화하면서 신적인 존재로 섬길 것을 강요했던 겁니다. 하지만 유일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 핍박을 견디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었고 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무엇인가?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서를 받은 성도들, 초대교회의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당황하고 실족하는 어려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출애굽 사건을 예로 들면서 그 큰 기적 속에서 구원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선조들,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순종하지 못했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없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런 실패를 해서는 안 된다. 믿음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본문으로 가서 7절에서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자, 이렇게 11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시편 95편의 말씀입니다. 자, 시편 95편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물론 시편만 봐서는 이게 다윗인지 알 수 없지만 히브리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의 말씀은 이미 역사적 사실이죠. 확정된 사실인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다윗이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라고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고백한 다윗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저자들의 고백이 인간적인 감정과 느낌을 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런 것이지만 사실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할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이라고 나오죠. 오늘. 이 오늘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2000년 전 히브리서를 보낼 때 당시 시점보다 훨씬 더 앞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 이 다윗의 고백,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시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언제라고 말하죠? 오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여기에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고 마음을 완곡하게 했던 일이 있었죠. 자, 그것이 어떤 사건입니까? 시편 95편에서 말씀했던 무리바 마사의 사건입니다. 시편 95편 7절과 8절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자, 이 문제가 완악했던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은 출애굽기에서 벌어진 사건이죠. 출애굽기 17장으로 가서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다투었고 그분을 시험했기 때문에 지어진 지명, 그것이 바로 마사, 무리바였던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을 불신앙했던 사건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으로 오셔서 10절과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굽니까? 그 옛날 출애굽을 했던 1세대 광야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내 길,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백성들은 뭐라고 말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이 이해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왜? 그 마음이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때,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식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은 움직여 주시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 것인가? 지금 하나님께 대해 불신앙하던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입니까? 홍해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홍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갈라진 바다 사이를 걸어서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바다가 합쳐지면서 자기들을 죽이러 쫓아왔던 애굽의 군대가 몰살하는 장면을 목격하고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춤을 췄던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멋지고 좋은 장면을 봤어도 그 흥에 겨워서 노래하고 춤을 췄더라도 당장 광야에서 필요했던 게 무엇입니까? 물이었습니다. 마실 물이었습니다. 목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았는데 당장 200만 명 이상이 마셔야 할 물이 광야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랬더니 찬송했던 그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성경은 이러한 행위를 불신앙적인 행위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과 싸운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이해 못할 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일상은 하루하루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불뱀과 전갈이 도사리는 곳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았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매일 새벽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한 번씩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단백질도 보충해 주셨습니다. 200만에 가까운 인구가 정해진 시간표도 없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바라보면서 가다가 서다가를 반복해야 했고 아침이 밝아오면 어제까지 내렸던 만나가 오늘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그 마음이 불안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치열한 생존의 문제와 매일 부딪히는 이 생활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보이면서도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인가?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처럼 불안하고 불편한 광야에서 살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들 수밖에 없죠. 신명기에서는 그 광야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과 16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처음부터 40년 생활을 해야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초입인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1일이면 닿을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신명기 1장 2절에 나오죠.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홍해를 건너서 이 코스대로 잘 나갔는데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갑자기 각 지파별로 대표를 뽑아서 그 땅에 정탐꾼을 보내자고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냥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지만 정탐꾼을 보내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작전 계획을 잘 짜봐라, 이런 말씀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잘 준비할 것처럼, 신중한 것처럼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의 보고를 들어보니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어서 밀고 들어가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10명의 정탐꾼은 아니다, 우리는 완전 메뚜기와 같다 하면서 저들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좌절했습니다. 10대 2로 의견이 갈리니까 결국 백성들의 마음은 10명의 정탐꾼이 낸 부정적 의견에 치우치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과 28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갔다가 뒤돌아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탐한 날이 40일이었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빙빙 돌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하셨다고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처럼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불평을 했던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보면서 안 믿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그들은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믿지 않았던 겁니다. 안 믿는 게 더 어려운 일이죠. 내 길을 모른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을 믿을 수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인가?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하기와 성내는 것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고 하나죠. 한마디로 성을 내면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방식, 그 인도하시는 스타일이 우리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인간의 속성은 잠언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확인도 안 하고 들어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과 경험에 근거해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이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 밖으로 내뱉는 불평과 원망, 불신앙적인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을 더디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조급함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0절에 보면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급한 것보다 미련한 것이 차라리 더 낫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문제가 커 보이죠. 그리고 자기 문제가 더 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 내가 원하는 시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목적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따라 행하시는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길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조급해하고 이런저런 불평과 원망을 쏟아 놓기도 하지만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바보처럼 미련하게 있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잠언 12장 15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권고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다른 생각을 하게 되죠. 믿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기에도 무슨 말이 나옵니까? 서두에서 강조했던 오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세가 인도하던 출애굽 시절의 이야기를 고백하면서 다윗은 오늘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날 때가 언제입니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을 향해서도 오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배워야 하지만 언제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만 언제를 살아갑니까?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순간은 지금 바로 이 순간입니다. 수천 년 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랐던 출애굽 시절이나 예수님이 살았던 1세기든 2026년을 살아가든 우리의 삶의 본질은 다 동일합니다. 신앙의 도전과 흔들림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본문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확신한 것을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확신했던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그거 우리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확신하고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중간에 포기되겠습니까? 멈출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했던 겁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훈련을 시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40년을 훈련했지만 1세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실패한 사례, 그 불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더 크고 위대하고 좋은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는 월요일부터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말씀과 믿음에 대한 도전을 해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 믿었던 그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 그 안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현실적 어려움과 고난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놀라운 섭리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구약의 백성들이 실패한 그 길이 아니라 길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